오늘은 나의 매일 주께서 가까우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걱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걱정한들 걱정은 여전하니 걱정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는 건 나쁜 건가요? 우리 교회 불나면 어쩔까 걱정스러워가지고 소화기를 조금 비치해 두었단 말이죠. 근본에 문경에서 일어난 화재로 두 분의 소방관께서 순직하셔서 참 안타깝고 국민적 슬픔이 가득합니다만은, 혹여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그래서 방비와 대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하나요? 뭐라고 대답하실런지 모르시겠죠? 자녀가 내일 시험이신데 평소보다 더 빨리 주무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참 믿음이 좋으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저거는 걱정도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끝내 나오는 말이 저 누구 닮아서 저럴까? 이런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믿는 성도분들 걱정 많죠. 결국 남자분들 무슨 걱정으로 대화의 마지막을 합니까? 정치 걱정, 나라 걱정하시다가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여자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시다가 결국 하는 걱정 뭐죠? 저녁 찬거리 걱정으로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저희 막내 7살짜리는요, 군대 갈 걱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걱정할 만한 것들, 건강한 걱정, 적절한 걱정은 참 필요하죠. 우리가 오히려 걱정을 해서 내가 과도하게 걱정하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너무 과소하게 생각했구나. 걱정의 적절한 크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크기에 맞는 대비책을 갖춘다면 걱정하는 것 괜찮은 거고요. 그건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걱정이 뭐죠? 지나치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걱정과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해내면 좋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면 갑자기 그 불안감에 짓눌려서 몸 하나 일으킬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안 움직이고 걱정만 태산처럼 쌓여가서 결국은 숨어버리고 난 못해, 난 안 해, 그렇게 스스로를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마음이 나눠진다, 파편화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공회전하면 시끄럽죠.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 지나치면 인생의 공회전처럼 낭비는 하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중세의 어떤 마부가 마차에 손님을 태우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차에 올라탄 손님이 영 불길해요. 그래가지고 휙 뒤를 돌아봐서 누굽니까 당신? 그랬더니 이 손님이 나는 죽음이요 그럽니다. 죽음을 내가 태우다니 당장 내리시오. 그랬더니 성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마부가 말합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하오? 100명만 죽이시오. 그러면 내가 성 안에 데리고 들어가겠소. 죽음이 약속합니다. 내가 100명만 죽이겠소. 성 안에 들어간 후에 마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늘 임박했으니 정신 차리고 살궁리들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장터와 광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이죠. 마부가 가서 이 손님 죽음에게 따집니다. 100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어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 죽음이 말하죠. 나는 100명만 죽였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로 저렇게 죽고 말았소.
재활의학의 명의로 알려진 그 나영무라고 하는 의사 박사님이 계십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주치의를 하고 김연아 또 박세리 등등 부상당했을 때 이분이 재활치료를 해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스포츠 재활에 큰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한 분으로 평가되는데, 정작 이분도 2018년에 4기 대장암 이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중앙일간지에 자기가 어떻게 이 말기암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지 수기를 연재해서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 말기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그 습관, 이전에 가졌는데 버려야 될 습관, 그래서 새롭게 습관을 지금 익히고 있는데, 하나는 빨리 먹는 거. 뭐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식사를 그냥 떼어버리고 끼니를 건너뛰고 그랬는데, 이제는 식사할 때 천천히 먹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 천천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드시려면은 먼저 가서 식사를 하라 하시고 한 20분 후에 가시면은 이제 같이 식사를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뀐 이제 습관은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핸드폰 화장실에 안 갖고 가는 거. 이것이 직장이나 대장을 상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예전에는 자기도 성격이 예민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결과는 조금 내려놓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또 누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예전에는 그것을 치받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 그러라고 해. 그래서 건강한 체념 그리고 마음의 넉넉함으로 그것을 받아내니 인생이 한결 가벼워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염려하는 일에 마음을 파편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하고 염려에 뒤싸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 제가 여기에 뭔가 가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마음 심중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사용만 하셔도 아마 불안과 염려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인생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염려와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허락하신 우리 삶의 복의 자리를 확인받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림으로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이나 어떠한 힘겨움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과 함께 오늘 5절에 관용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꼭 나타내야 합니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얼굴 용자입니다. 너그러운 얼굴. 너그러운 얼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담아내다라는 뜻의 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수용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역시 이 관용이란 오래 참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 이렇게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 마음이 넉넉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받아내는 힘이 센 분이 누가 계시는지요? 네. 네. 아마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개선문이라고 하는 소설에 라비크라는 외과 의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나치 체제에서 자기 친구를 돕다가 게슈타포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가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일 조국을 떠나서 프랑스의 나그네로 망명객으로 오게 되죠. 프랑스는 의사 면허증이 자국의 것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정평난 이 외과 의사 라비크는 어쩔 수 없이 불법 대리 수술, 또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그 간호사가 그 라비크를 상당히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비크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간호사 외제니가 말끝마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라비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독실한 신자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보다 나를 더 크게 공격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라비크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독일에서 친구를 구하다가 친구가 죽고 자신은 고향을 등지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도 그 게슈타포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허무주의, 그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실존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삶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단지 신앙의 판단으로 간호사 외제니는 가혹하게 이 라비크를 몰아붙였기에 라비크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어찌 내가 당신을 대하는 것보다 내게 더 훨씬 더 공격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전통주의며 그리고 교리주의자며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교리나 그러한 전통을 내세우는 이가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안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 바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기쁨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쁩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 때, 그때 기쁘고 감정이 봄날처럼 새로워집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형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배반하여 떠나갔으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찾아왔으나 그의 병수발을 드려야만 했고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나는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주변과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음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그리고 삶의 고난을 찾아내면 현실의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이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는 지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무슨 보상, 무슨 응답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려 하고 감사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보되어지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리로 인해 나는 기쁘며 여러분이 그것으로 기쁨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간에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한결같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지금 삶의 자리도 주님의 은혜라
조금 어렵고 답답해도 크게 낭망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제가 전화를 나누면서도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립니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 다만 말이 아니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매일 웃고 사는 것, 그것 기쁜 것 아닙니다. 재미난 이야기, 저도 재미난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감정이나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현실에서 무슨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치로서의 기쁨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우리가 이미 복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 있음으로 기뻐하자고, 다시 말하노니 그것으로 기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진정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한다면 그의 인생에 무언가를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으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넉넉합니다. 마음이 관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수용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버리사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넉넉히 받아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기뻐하는 이들은 삶의 태도가 넉넉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으며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기둥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남의 인생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내느라 온갖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복된 자리에 있음을 아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티끌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느라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신앙에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과 마음이 있는 내면의 질서가 확고한 이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관용, 너그러움, 넉넉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들,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생기죠. 그렇게 했다가는 이단이 판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가 질서가 사라지는 것 아니야?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기독교가 전멸하는 것은 아니야? 가능한 걱정이고 또 걱정할 만한 일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관용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또한 매서운 비판을 가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라고 할 때 이 개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관용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도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이들을 향해서 또한 바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무게를 실추시키는 일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신의 방임과 자신의 타락을 옹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분노하고 우리는 경책해야 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처럼 판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려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넉넉함과 관용과 그리고 받아줌으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관용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인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보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숙고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관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좀 유보하여서 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가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칼처럼 판단해야 될까요? 그 판단 속에는 사실은 신학은 없고 내 편한 거, 내 익숙한 거, 내 좋은 거, 내 고집, 여기에 편승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좋은 판단을 내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그때 애를 너무 잡았어, 그때 내가 좀 받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애를 너무 잡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네 라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때 그 자식을 그냥 꽉 내가 그냥 움켜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풀어줘서 지멋대로 살아, 참 내가 부모 노릇 못했어 라는 후회를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런 사람은 내가 아예 내가 상종을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때 그 사람 좀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매몰찼어, 내가 참 몰인정했어,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도 그렇습니다. 아마 각자 일하시는 곳에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일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고, 그때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실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비를 논할 만큼 그렇게 실력이나 그렇게 지혜나 그런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까닭에 우리 모두에게 항상 요구되는 신앙적 덕목은 너그러움과 관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두 여인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할까요? 전도회 회장님과 총무라고 할까요? 둘 간의 사이가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졌단 말이죠.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재갈을 문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가 옳았다, 내가 잘났다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재갈을 물어서 오히려 마음을 통제하고, 그리고 나보다 그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두 여인에 대해서 둘러싼 사람들이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선 이들이며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니 그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쓸 때에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서로를 밀쳐내지 말고, 그것이 끝인 듯 서로 그렇게 밀어내지 말고, 나보다 그가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며 남의 티끌을 뺏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또 주의 일에 마음을 함께 모으지만 우리 모두 실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용과 너그러움과 받아주는 넉넉함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디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외치고 언성을 높이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마치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듯 과장하여 말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보면 우리 모두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장성한 것의 그 가치는 사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우월하고 스스로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참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여러분은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여러분은 행동하는 것이 참 어린아이 같은데 이제는 장성하게 될 만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합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구분점은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은 어린아이 같은 국면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4장 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함께하며 시간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기뻐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면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의식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기뻐하려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내가 참 용납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힘,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나를 아시며 주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넉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돈이 나오고 기도하면 떡이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만 내가 벌써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이걸 계속 까먹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월드컵 축구대회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살맛이 납니다. 저는 호주를 극적으로 또 드라마처럼 물리치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요르단도 제발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이 나기를 저는 너무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손흥민 선수 이렇게 기사를 보면 참 그 아버지가 유명한데 참 아버지도 잘 키우시고 참 그 아들도 잘 컸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5년에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호주를 만났는데 호주에게 우리가 아깝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번에 호주전에서 울고 그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지난번에 호주에게 졌던 것이 이번에 호주를 이기는데 큰 성장과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운동장 혹은 코트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운동장과 코트에 뭐가 있습니까? 공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때때로는 야유하는 관중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 까다롭게 보는 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루기 쉽지 않은 공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장과 코트에 선이 없고 골대가 없고 네트가 없고 심판이 없고 그리고 상대할 선수가 없다면 우리 과연 실력이 늘어나겠습니까? 농구 골대가 축구 골대만 하다면 농구 실력이 늘어나겠습니까? 탁구대 네트가 없으면 재미있겠습니까? 그런 탁구 경기 구경할 사람 있을까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도 나도 다루기 쉽다면 누가 공을 차는 이들을 박수하며 환호하겠습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실력을 쌓은 이들을 박수해주고 그리고 환호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요. 실패와 좌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과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모호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인생 주변에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실력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운동장과 코트 속에서 진정 인생의 기쁨이 여기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내 힘이 아니며 내 잘한 것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어려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 분발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확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 많으십니까? 떡 좀 쌓아 두셨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그런 기쁨이 내게 있어. 그거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도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기쁨이야. 인생이라는 삶의 운동장에서 우리는 이 믿음과 이 기쁨을 확인받고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주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넉넉함과 오래 참음의 신앙적 덕목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실력이 커져나가는 한 주 되시기를, 또 명절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신앙 성장에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 돈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그러거든 그저 기뻐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아주게 하옵소서. 지금 내 삶에 주께서 가까우시며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라는 삶의 운동장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실력이 조금 더 자라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명절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